우리 시간 나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우리 시간 다같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동안 주님께 지었던, 알게 모르게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사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삶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었던 것, 정결하지 못했었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사 그들의 삶 가운데 오직 은혜와 사랑만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숨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다시 한 번 더 주님만을 간절히 구하며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치고. 우리 더욱더 힘있게 주님을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함께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매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선지시신 너를 만나신 여호와께.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를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향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함께 잠잠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안녕하세요. 청소년 2부 총무 황주영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반갑고 좋은 것 같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주일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봄 날씨가 참 좋던데 바깥 활동하기도 힘들고 많이 답답하시죠? 네, 저는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요즘 이래저래 상황이 많이 좋진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스스로를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더 열심히 중보하는 청소년 2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볼 수 있길 소망하며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동안교회 청소년 2부 여러분 잘 지내고 있나요? 전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가 격리하면서 그래도 잘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고 있나요? 사순절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는 기간이지요. 여러분 어떻게 묵상하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과 같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어떤 생각이 가장 맨 처음 드나요? 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먼저 떠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어린 양 또는 염소, 소, 그리고 비둘기 이와 같은 동물들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 동물을 죽이면서 자신의 죄를 해소했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죽음 외에는 없다는 뜻이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죄사함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소해 준다고 한다면, 그저 나는 너를 용서한다라고 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는 무엇이냐면 죄가 있다면 그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소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의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바르게 치러내는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가 반드시 죽음이라는 결과로 생명으로 해소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러내신 것이지요. 그 보혈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소하는 능력이지요. 그 피는, 그 보혈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어떤 보혈을 의지하고 계신가요? 그 보혈 의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보혈의 능력이 시작되고 보혈의 능력이 회복되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많은 죄들을 지어왔고 그 죄에 대한 무게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런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게 되었을까요?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죄에게 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나약한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기 위한 수많은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격투장에서 연신 두들겨 맞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실패를 경험하고 처참하게 무너짐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죄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엄청난 결투와 엄청난 혈투와 엄청난 도전들을 해 나갔을 때 자신이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음란한 죄와 우리의 욕심과 타인을 미워하는 마음들, 여러분이 이길 수 있었던가요?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이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다짐하고 계신가요? 어떤 것으로 노력하고 계신가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수많은 다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무너져 가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보혈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혈을 의지해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나가면서 이 보혈의 능력만이, 이 보혈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싸워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거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해소할 수 있고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돌아가셨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을 때 수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회개할 필요가 없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매일매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구원파이죠. 그러니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삶에 회개가 필요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모두 다 해소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나의 자신을 음란과 또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합니다. 또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교회 안에서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어제 지었던 죄를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이다. 어제 지었던 죄를 무조건 회개해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은 구약적인 사고와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개의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필요는 있지만 어제의 죄를 지었다 하여서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는 방종된 극단적인 구원파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율법주의적인 극단적인 경건주의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정답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가 해소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서 아들과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나라의 큰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관계로서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문제와 여러 가지 구원의 문제에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경건된 삶과 죄를 이길 수 있기를 노력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직분 때문에, 우리의 위치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은 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정체성에 대해서 살아가야겠죠? 여러분, 남자는 어느 화장실에 가나요? 남자 화장실을 갑니다. 여자는 어디 화장실을 가나요? 여자 화장실을 가죠.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제가 남자임에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문제에 너무나도 굴복되며 죄에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것은 내 정체성을 무시하고 무너지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더 이상 예배로 모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이 시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라고 주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없을지라도 내가 진짜 믿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해야 돼야 합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왔을 때 내가 빛이 아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추위가 왔을 때 더 이상 나는 따뜻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듯이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보혈로 우리를 품어내셨던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나가십시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시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주위에 어떤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큐티하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큐티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점검되지 않고, 찬양이 없다면, 내게 신앙의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음악의 감성에 취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떤 교수님의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라는 그 두 글자에 우리가 감동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한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그 보혈은 그저 우리의 죄를 해소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가시며 그 보혈의 능력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증명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며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같이 모일 수 없는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냅시다. 여러분, 이 시간 주일날 아침 예배 드립시다. 경건하게 옷을 입고요,
경건하게 자리에 앉고 이 영상을 틀고 말씀을 하나하나 적어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혈의 능력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해 나갑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을 고민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로 전한 이 말씀이 우리 동안교회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엎드려 있으며 여전히 큐티도 기도도 멈춰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발견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광고입니다. 지난주와 특별히 달라진 광고는 없지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른편에 여러분과 같이 광고 내용을 적어놨으니까 광고 내용을 참고하시고 카톡방 오픈 채팅방 있거든요. 검색하셔서 꼭 들어오시고 채팅방 들어올 때는 비밀번호를 쳐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설정했는데 비밀번호는 2020입니다. 여러분 곧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매일 큐티 해주시고 같이 말씀 읽어주시고 그리고 매일 기도해주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다면 아멘이라고 올려주시고요. 큐티했다면 할렐루야라고 올려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있는 시간 같지만 그래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손 흔들고 안녕하면서, 그리고 인증샷 꼭 남겨주는 거 잊지 말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고 행복한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